우리가 추구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와 또 누구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두 사람을 2장의 중반부터 추천을 하고 있고 그 추천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는 뜻이 이제는 어떤 뜻인지 알죠? 그저 전도를 많이 했다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생명같이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기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자들이 누구냐?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보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어떤 복음을 향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좋은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세 가지의 공통적인 양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현상,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유익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동일한 양상들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양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다뤘죠. 모두 우리가 알기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관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교회의 개척부터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사람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습니까? 그 교회의 출신 사역자이자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령, 바로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메시지를 바울에게, 또한 바울의 메시지를 빌립보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아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바울이 이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잘 돌볼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신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을 추천한 이유가 첫 번째로 무엇이죠? 바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어떻게 그 양상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것으로 그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뭐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본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이 우리의 인풋이라면 우리의 아웃풋이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를 돌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양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을 사는 자로서의 양상. 네. 어떻게 무엇이 뿜어져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생사를 넘어선 자의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모두 죽음에 대한 자세가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겼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섬겼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라진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죠? 고스란히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일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한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그가 나아가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자신에게 죽음이 엄습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30절의 말씀,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야말로 나의 생명이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는 다른 말로 또 무엇이란 얘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또 뭐예요? 삶과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건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향한 우리의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 방법, 내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명을 대입해 보면 돼요. 복음을 앞에 두고 내 생명을 대입해 보았을 때에 내 생명이 아까운지 복음이 아까운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의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자기의 생명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했던, 그러니까 선교를 시작하면서 순교했었죠. 그래서 선교에 어떤 진일보도 하지 못했던, 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났던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유수의 대학이었죠. 예일 대학교를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수저였고 또한 당대의 그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할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재능을 왜 거기에다 쏟아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선교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이 뭐예요? 나의 지금 이 생명 유한한 것보다 더 뭐예요? 값지다라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어떠한 값어치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어때요? 그 복음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피값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과 나의 생명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값집니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이 그분의 인자하심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는 영원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생명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내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해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대로 거둬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전적으로 주님과 동행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충성된 자로서의 양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성된 자로서의 양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서로 좀 비교해 보고 있잖아요. 둘의 동일한 양상이 나타남과 함께 표면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표면적인 차이는 어떤 거죠? 디모데는 유명한 자였어요.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디모데는 그 당시에 온 교회, 유럽의 전역에 이미 교회들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 교회들에서 디모데라는 이름을 몰랐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공식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국한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몰라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과 바울과의 교신을 위해서 아주 특정적인 일을 했던 핵심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생각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온도차가 있겠죠. 디모데에게는 무엇인가 좀 더 선망하는 마음이나 또한 그를 자신의 모델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서로 간의 온도차가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모두 그가 어떤 커리어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상급이 적거나 디모데는 그의 자리 때문에 상급이 많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좀 더 유명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황금 면류관을 쓸 거고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에서 개털 모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니까 황금 면류관을 쓰실 거야. 저 사람은 저 정도로 그러면 깃털 모자 쓰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직임의 차이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바라보는 바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리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유명한 자였을지 몰라도 그가 자신이 있는 그 위치를 그가 사수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 디모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 같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유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무명한 자다라고 할 때 그 무명한 자가 누구를 뜻하는 거죠? 동일하게 디모데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가 위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 석상에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이름에 되뇌이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을 무명한 자로 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2장 30절의 말씀에 그가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얘기했었죠. 2장 3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멘.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충성이죠. 어디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여러분 그들이 모두 다 복음에 충성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양상은 어떠한가? 여러분, 바로 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향하여서 나의 전부를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 복음을 사랑하는 자의 양상이 있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세 번째는 충성된 자의 모습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살아가는 자처럼 충성된 모습.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의 눈은 영혼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을 천거했던 그런 바울은 어떤 자였을까요? 바울 역시도 그들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역시도 충성된 자의 삶을 자처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그 논쟁들 중에서 여러분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논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왜 그렇을까요?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다시 말하면 11제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는 이후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과연 바울이 충성된 자로서의 모습으로서의 양상이 맞는가를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지금으로서 사도라면 만약에 지금의 사도직이 있다면 아마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처럼 여겨졌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은 사도직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인가요? 초대교회의 사도직은 명예의 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자리예요.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을 가지고 있겠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죠? 내가 먼저 순교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내가 이 교회를 향하여 일단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자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앞에 내가 어디에 서겠다라는 거죠? 가장 선봉에 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직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순교의 각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교훈을 줍니다. 무엇이죠?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상석이 아닙니다. 직분은 상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 교회 안에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먼저 죽을 순서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먼저 죽을 순서입니다. 유사시에 그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사시에 누가 먼저 복음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목사가 되었으면 가장 먼저 서야 되겠고 장로라면 가장 먼저 자신을 드릴 자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앞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목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집사라면 생명 걸고 나가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게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되면 우리 교회 정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되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아멘. 말씀의 처음에 끝으로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꼭 결론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이폰이라고 로이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이게 끝으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따라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결론부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여기서부터 전환점이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기를 시킨 거예요. 주제를 다시 한번 전환하여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론부는 어딜까요? 4장 8절에 가면 4장 8절에 진짜 결론이 있습니다. 거기도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장 1절의 말씀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말로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면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피곤하신 분이 있으면 뒤로 나아가서 서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신 분이 계시면요. 자, 앞의 내용을 다루면서 최종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최종적인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최종적인 권면 한번 따라할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빌립보서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계속 나옵니다. 구석구석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기뻐하라고 이미 바울은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기쁨을 강조했고요. 4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예,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에 계속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을 살펴보면 이제 이 기쁨을 요구하는 바울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 그냥 기뻐하라는 얘기구나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지 않죠.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어떠한 것이 풍겨나야 되는 거죠?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대로라면은 우리에게 이 바울은 기쁨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 말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남발을 하는데 그 남발하는 것이 전혀 나에게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기쁨에 대해서 난 얘기할 거야 라는 의미와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안전하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는 그것으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강조하는 것을 지나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한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곳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기뻐하라는 말이 그저 웃는 모습이나 아니 미소 짓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락 없이 웃고 있거나 그냥 미소 짓는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미소 짓는 것,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좀 웃는 분위기면 더 좋잖아요. 이런 분위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좀 공동체를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봅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소 짓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캠페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면 안에 흐르는 근원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도 있죠. 눈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칠애로
웃으면서 위트 있게 사람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캠페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무엇입니까? 내 내면 안에 정말 이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 진짜 기쁨이라서 이걸 정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가끔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격으로 나타나요. 감격의 눈물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향한 기쁨과 희열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정말 생명 얻은 자의 그 기쁨, 정말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주체할 수가 없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 눈물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웃는 표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의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태가 아닙니다. 겉으로서의 양상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 따라할게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예,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냥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의미는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허락하여 이제는 세상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 생명 얻은 자의 온전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이 이 3장 1절의 말씀에 바로 2장의 말씀을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적인 겉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었던 공동체를 향한 마음,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충성된 자의 마음이 기쁨을 수반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 없이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럼 네 얼굴에 기쁨이 있느냐? 정말 주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수심이 가득해요.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한데 늘 우리 안에 메마름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그건 정말 복음을 아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쓰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는 다릅니다. 맞죠? 정말 피부로 느낌이 아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알아가는 그 알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아는 자는 그 알미 그에게 무엇입니까? 만족이요 충만이요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위에 수고하면서 냉랭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그 복음이 나를 차갑게 만들 수 없어요. 복음은 뜨겁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뜨뜻미지근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쁨이 없다면 단지 웃음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원적인 생명을 발견한 자의 기쁨을 잃었다면 여러분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발견을 못했거나 가치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있고 그 복음을 내가 그 안에서 살아요. 근데 안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없다. 그걸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정말 그 가치 그대로 안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귀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리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천국을 뭐에 비유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때요? 그 보화의 값어치를 안 자는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발견한 자는 웃지 않을 수 없어요. 저 보물을 발견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용돈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책갈피에 넣어놨던 용돈을 어느 날 책을 이렇게 펴다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꽂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 작은 가치도 우리가 그렇게 웃는데 땅에 묻혀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한 자는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넝쿨채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웃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발견한 자는 생명을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밭을 사겠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밭에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복음,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아는 자는 그 복음과 생명을 바꿀 거예요, 안 바꿀까요? 내 생명 전혀 귀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귀한 걸 내가 발견했는데, 왜요? 내 영혼을 보장하는데, 아니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가 이 죄 때문에 그대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자는 뭐예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발견한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 그 자리로 가볼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묻혀있나 그거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끊을 때까지 여러분 그걸 또 간수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발견한 자일까요? 우리 정말 복음을 발견한 자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는 발견한 자는 여러분 이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숨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거리가 사실은 아니죠. 생명처럼 여기는 자는 자기의 수고가 어떠하든 간에 몸이 닳도록 여러분 그 당시에 배를 한번 타면 6주 7주를 타야 되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고 가면서 복음의 서신을 전하고 있었던 그 전령자들 여러분 그 전령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기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 한 번 전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발길까지 가는데 그는 기쁘지 않고 그곳 가운데 어떻게 갔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피 뿌리듯이 뿌린 그 은혜가 어찌 기쁨이 없이 왔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도 사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다시금 발견하는 자의 모습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발견한 자를 만나는 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셔서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저녁에 교회 이제 집에서 좀 이제 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이렇게 졸다가 일어났는데 이게 문자가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을 우리 일산 하나교회에다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때가 한 11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부랴부랴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드리지 않았죠. 연락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제가 같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생명처럼 살아가며 또한 예배하며 살아가며 정말 어떻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압니다. 그분께서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이걸 좀 전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장로님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헌금을 큰 액수를 해주셨어요. 큰 액수를 해주시면서 제가 주중에 한번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찾아갔습니다. 병원 의사세요. 의사라서 점심에 잠깐 진료를 보시는 시간이 있어서 그냥 불쑥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얼굴에는 제가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없으십니다. 그냥 늘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병원을 보시면 나중에 혹시 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지역에 좀 참 허름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 허름하게 오시는 분들이 꾸역꾸역 그 자리에 다 이제 점심이 마치면 진료를 보시려고 앉고 계신데 이 분들을 대하면서 진료를 보시는 이 장로님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다른 건 해드릴 것이 없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계신 또 원장님이 계셔서 어떤 기도를 해드렸냐면 환부를 치료하는 의사이시면서도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도록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는데 참 그게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 장로님에게도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만 남는 시간. 그럼 기쁨을 가진 자들이 만나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한 번씩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령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한번 맺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기뻐하면 되는 것일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쁨이 최종이 아니에요. 기쁨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주객에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은 양상이에요. 기쁨은 우리에게서 품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박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기 위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쁨이 흘러나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면은 신학도 이상해져요. 기쁨의 신학, 희망의 신학,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면 잘못된 신학이거든요. 희망이 결론이 되면 안 돼요. 무엇이 결론입니까? 복음이 결론입니다. 생명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은 양상일 뿐이에요.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지만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싶다 하면 웃음 클리닉 가면 돼요. 예. 웃음 클리닉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단체로 웃음 클리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대표로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어요. 웃어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웃어요. 웃고 보는 거야. 1분을 그렇게 웃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웃음이 터집니다. 신기해요. 한번 해볼까요? 다 웃음이 터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굉장한 유레카를 발견한 것처럼 야 이거구나 막 그래요. 여러분 웃음 클리닉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굳이 값싼 웃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거짓 웃음이다. 근데 거짓 웃음도 건강에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건강, 나를 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한 자가 당연하게 기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생명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저는 너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뭐예요?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이 구닥다리 옛날 찬양이 전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언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담겨있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기도의 찬양을 이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